기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한 주 만에 만나니까 더 사랑스러우시죠? 다 좋아 보이시고 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기도원 또 잘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또 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원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의 뒷줄기입니다. 거기 이제 전에는 산에 올라가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 집회에서도 기도하고 밤에 가서도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그 법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옛날만 하지는 않아요. 그 기도원 가면은 저는 거기를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기도를 하면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더 높은 곳에, 그래서 마치 더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분이 더 무슨 절대 강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곳에 가다가 더 높은 곳에 거의 정상 가까이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확실히 기도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전망도 좋고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오는 게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는 이제 정상을 보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산이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정상으로 가면 길이 동쪽에서 오는 길, 서쪽에서 오는 길 이런 게 다 만나거든요. 길이 만나요. 그냥 내려가는 게 목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 내려갈 때는 길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 위에서는 길이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이제 내려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아니에요. 이쪽은 안양이고 이쪽은 서울대학 쪽 이쪽인데 아무리 내가 서울대학 이쪽 서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길을 좀 바꿔서 저길로 가니까 거기도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하니까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어쩔 수 없다,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정표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잘 그 이정표 보고 잘 내려왔는데 제가 거기서 잘 느낀 게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산이니까 힘든 것도 있죠. 근데 길이 분명하니까 괜찮아요. 올라가는 게. 근데 내려오는 길이지만 내려오는 길은 좀 편하잖아요. 올라가는 길보다. 근데 길이 막 헷갈리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인가? 이 길이. 이러다 보니까 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이것도 서울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막 이렇게 되면서 그때 막 자책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그냥 아래에서 하지 왜. 그러다가 내려와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든지 이 길이 분명해야 힘든 것도 참 갈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신앙생활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이 분명하면 그래도 힘들어도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 자체가 이 길이 맞나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하나의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어떤 취미, 종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을 만들어가는, 주장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중심의 길,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 인생의 길로 삼고
이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주요 이 처소인 교회 생활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길과 같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분명한 길로 삼아서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 올라갈 때 힘든 것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그 질문과 답변하시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읽은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사실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이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은 잘했어, 좋은 모습이야, 복된 상태야,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내가 대답을 잘했고 베드로와 네 모습이 참 복된 모습이고 참 행복한 모습이고 잘했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대화에서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전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왕, 어떤 지도자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좀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구나, 이런 믿음과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어려운 일 같이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람을 느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뭘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힘이 빠지죠.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러고 막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기뻐하셨냐면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란 말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란 말은 지금의 우리가 쓰는 교회란 말이기도 하고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불러낸 회중들 이런 의미가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처음 이 교회를 쓴 거예요. 이 교회란 말을 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자, 이게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기도 하고 둘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이니까 베드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사도들이 가르친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신앙적인 이 고백 위에,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이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베드로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 고백을 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자체를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백을. 전에 어떤 형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경상도 사나이. 자매가 있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짝사랑을 해요. 늘 지인들하고 있으면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맴을 전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죠? 선생님 한번 마음에 이렇게 후회나 없게 뭐 얘기나도 해보시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맴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말만 하고 전하진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대신 전해줄 수도 없고.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매님이 결혼을 하신대요. 다른 분하고. 그래서 그 형제님을 위로했어요. 형제님 어떻게 해요? 어떤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때 그 형제가 하는 말,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자, 거절 당할까봐, 깨질까봐 고백을 못한 거죠.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사실 안 될 것 같긴 했어요. 옆에서 볼 때. 그런데 고백을 하고 나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고백 받는 사람이 그거 싫은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싫으세요? 왜 인상한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그래? 저는 그런 고백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별로.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거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하시지 않을까? 이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첫 번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받고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다고 해서 다 받아지고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이런 믿음의 고백 다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도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죠. 또 이 성시교도 하잖아요. 이 무슨 의식처럼 이렇게 그 성경 구절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이렇게 보세요. 다 고백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 형식의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어떤 의미에서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이죠. 말씀 선포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세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까요? 12명 중에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예수님께 이 답변을 했다.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행동의 특성입니다. 이 베드로가 좀 나서기 좋아하고 좀 충동적이고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상 베드로가 이 답변을 먼저 했다. 제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먼저 나서기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아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 헌신, 이런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런 자세가, 그런 충만함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불쑥 나온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성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기세라기도 하고, 자세라고 표현도 하고, 좀 속된 말로 가오란 말도 씁니다. 가오 아시죠? 내가 가오 잡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오가 있지, 이런 말 있습니다. 일본 말인데, 또 폼, 자세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나는 목사로서의 가오를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폐암.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나눈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 병이 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진짜 이제 체험이 되면서 이제 공감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게 약해지니까 자기도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말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막 기도한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꼭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런 말도 하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평생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고 기뻐하라고 했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그거를 가오라고 표현했어요. 그 아버님이 가오가 대단했대요. 일제시대 때 마음에 안 들면 일제 순사도 뺨 때리고 만주로 도망가고 이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늘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멋있었대요. 우리 아버님은 가오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신앙인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이 신앙인의 자세, 이 신앙인의 가오를 잃어버리지 않기로 기도한다는 이런 은혜로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표현처럼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가오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는 그 충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표현 중에 다 지금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이래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이 영광을 소유한 사람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자 이런 신앙의 자세, 기세, 가오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불쑥불쑥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 버스를 타다가 버스 앞에 사람인가 강아지인가 누군가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급정거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그 승객들이 저도 같이 있었는데 확 쏠리면서 그 순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반응. 주로 나오는 것이 엄마야, 아이고. 어떤 분들은 욕하는 거예요. 야, XX 운전 이렇게 하는 거. 욕이 막 한쪽에서 나오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다른 게 나오는데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누가 아버지 찾아요? 보통 엄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찾는 분들이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또 한쪽에서는 주여 하고 주님 나오고 그 자세 그 속에 쌓였던 것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생활이 오래되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럼 기도 생활에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겨도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자세, 또 기쁨, 가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 확신이 듭니다. 근데 그 생활을 오래 하고 늘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게 내 생각과 마음과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 알게 모르게 의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길처럼 삶으로 만들어 가셔서 베드로에게 나왔던 이런 충성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예수님, 우리들에게 나오는 이런 신앙의 향기를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17절에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의 이 모습은 내가 나를 알게 되었구나. 그렇지만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신 거야. 내가 참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믿고 아는 데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이런 말씀의 기둥과 진리의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 이런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를 쓴 작가 생텍쥐, 발음이 좀 생텍쥐 베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이렇습니다. 생텍쥐 베리입니다. 베린가 페린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책 속에서 약간 명언 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책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은 바다를 보여주십시오. 넓은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동경하게 되면 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넓은 바다 사모하잖아요. 그럼 배 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럼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바다를 보고 배를 만든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고 싶어서. 하늘을 보고 이 하늘을 새처럼 나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을 동경하다가 비행기를 만든 거죠. 수많은 도전을 하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주를 본 거예요. 저 우주를 가봤으면 달에 가봤으면 그래가지고 우주선 만들었죠. 이제는 화성에 가고 싶어 해서 화성으로 가는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이제 동경이 되고 뭐 이렇게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서 이런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지식적으로 채우고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다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예배와 이 말씀 시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 예수 안에서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신앙에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를 자주 보는 사람이 배 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배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를 한 번 보는 사람하고 10번 보는 사람하고 효과가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그런 일입니다. 바다를 한 번만 보지 말아요. 수요 예배 때도 보시고 금요 예배 때도 보시고 새벽 예배 때도 보시고 목장 예배 때도 보시고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도 보시고 늘 자주 접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의무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또 열심으로 열정으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고백이 풍성한 생활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충성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생활을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생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생활들이 늘 풍성하셔서 주님의 은혜는 늘 충만해지시는 귀한 신앙생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풍성한 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충만한 자세, 믿음의 자세, 충성스러운 자세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접하는 귀한 생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